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이러한 때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건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어제는 동행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쟁의 어려움, 그 극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적이 크지요. 원수가 크지요. 전쟁에서 이길 그 길들이 없지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는 그 모든 원수가 너무 작게 보이고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눈으로만 바라보고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전쟁 때에 필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분명한 외침입니다. 믿음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지도자이십니다.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어려울 때 지도자 한 분 한 분의 그 말이 믿음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질 때 공동체는 승리하게 된다. 승리를 위해서 배려가 필요하다. 그 공동체는 독특한 배려를 받아야 될 자들이 있으니 그 배려를 아끼지 않고 또 그 배려를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 건강한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행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내 자신이 거룩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안에 계신 그 거룩한 주님을 높이면서 걸어가는 그것이 동행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행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있냐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도대체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동행하는 자들, 어떠한 축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 생업의 복을 받습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생업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고에, 내 손이 수고한 것에 그 결과물, 그 떡, 그 빵, 그것을 갖다 먹는 거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만 살펴보세요.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그 결과가 무엇일지,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요, 이 수고의 그 모든 열매, 결실을 하는 것들이 아주 슬프고 참담할 수가 있습니다. 참 낯선 동영상 될 텐데요, 같이 보세요. 무료한 여름밤, 치맥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밤이었어요. 얘들아, 우리 통닭 시켜 먹을까? 돈 있어? 재호는 가난한 자취생들의 집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돼지 저금통의 배를 무자비하게 갈랐습니다. 드디어 치킨이 배달 왔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비장한 표정에 족발집 사장님이 서 계셨던 거죠. 족발 안 시켰는데? 치킨집에 사정이 좀 있어서요. 무슨 사연인지 치킨집 사장님은 구석에 숨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에이, 저 친구. 여기 못 따라왔어. 자, 아무 소리 말고 얼른 들고 들어가요. 얼른요. 그러나 치킨집 사장님은 기어이 재호를 붙잡고 말았어요. 치킨을 앞에 두고 이 어색한 침묵은 뭘까요? 할 얘기 있으시면 저희 배고픈데 여기 먹으면서 얘기. 그때 치킨집 사장님이 말없이 자신의 아들과 찍은 사진을 내밀었죠. 이름은 닭돌이, 이 못난 애비를 끔찍히도 따르던. 치킨집 사장님에게선 눈물 콧물이, 배고픈 재호에게선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디 그것을 알고 먹어주시오. 이래 가지고선 맛있는 치킨을 앞에 두고도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재호는 달랐죠. 치킨집 사장님이 아들 닭도리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친구들까지 동화되어 가던 그때, 재호가 또다시 감동을 파괴했습니다. 기어이 닭다리 하나를 뜯어낸 거죠. 돈은 내가 다 냈으니까 나머지 다리는 너네들이 가위바위보해서 먹어. 안해! 민망해집니다. 내 다리 치킨집 사장님이 대성통곡하며 청승을 떨자 족발집 사장님이 참다 못해 방으로 들어왔어요. 닭도리만 닭이야? 그동안 튀겨다 판 건 닭 아니야? 족발집 사장님이 아직 피덩이 같은 계란도 많은데 그만 산 닭은 살아야지 않겠냐며 치킨집 사장님을 달래서 데리고 나갔죠.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저기 아저씨 힘내세요. 치킨집 사장님은 돌아갔지만 차마 두 친구는 닭도리를 먹을 수가 없네요.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먹고 싶으면 먹어. 내 눈치 보지 말고. 경순의 말에 눈치만 보던 홍찬도 닭도리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두 친구가 맛있게 치킨을 다 먹고 나자 경순이 화를 냅니다. 김씨 같은 새끼들! 쟤 화 많이 났나 본데. 왜? 사실 먹기 좀 그랬지 않냐? 그런데 재호와 홍찬이 무슨 일인가 꾸미는 것 같은데요. 야, 너 손 아프겠다. 힘들면 그냥 밀가루 써. 넌 참 좋겠다. 왜?
양심이 없어서. 네 다리 치킨집 사장님까지 모셔온 새 친구는 닭도리를 기리며 닭도리 유골이에요. 치킨집 사장님을 위로해드렸습니다.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먹고 살아간다. 그것에 대해 슬퍼하든 무감각하게 느끼든 죄의식을 가지든 변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낯선 영상에서 뭘 느끼셨어요? 이 치킨집 사장이 계속 수고했지만 나중에 그 수고의 결과는 슬픔이에요. 자녀가 뜯기는 거예요. 자녀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일생을 살았는데 자녀를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했냐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친구들이 맛있게 먹지만 다른 자들의 눈물을 먹는 거예요. 눈물을. 이 생업이란 것이 수고하고 가슴 칠 결과를 갖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먹긴 먹는데 다른 누군가는 가슴을 치고 엉엉 울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이 생업의 복은 자기가 수고하는 것을 자기가 먹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에 이 먹음, 이 수고의 그 결과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서러움이나 빼앗김이나 다른 자의 눈물이 섞이지 않는,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데 나중에 자녀를 다 뺏긴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녀들이 다 뜯겨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세상이 뜯어놓고 세상이 뺏어가고 자녀를 잃어버린 그 수고의 마지막. 아니, 먹긴 먹는데 다른 자들의 눈물을 엉엉 흘리게 하는 그 먹음, 이것은 크리스찬의 먹음이 될 수 없고 수고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업의 축복은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또 맛있게 먹는데 이뤄진 것이 없이, 빼앗긴 것이 없이, 자녀가 손상되지 않고 생업했는데 자녀가 이루어지지 않는, 먹긴 먹는데 누군가 울지 않는 그런 복, 생업의 복.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의 기준과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탄한 이상한 결정을 하지 않고 이상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마지막에 엉엉 우는, 생업의 현장에서 엉엉 우는, 수고의 결과에서 엉엉 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거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마지막인데, 수고 땀을 흘리고 어이없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건 결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울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다른 자들을 눈물 나게 하면서 내가 먹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축복, 이 생업의 축복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 가정의 왕이 주님이 된다. 주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 예배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왕이 되는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정은요, 부부 사이도 좋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좋은 것이에요. 이게 다 좋아야 되잖아. 부부의 금슬은 좋은데 자녀하고 부모는 단절되어 있어요. 아니, 그 아빠가 어느 자녀와 또 엄마가 어느 자녀와는 친한데 부부끼리는 친하지가 않아요. 서로 원수 같아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복받은 가정의 모습이 되겠으며 우리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가정의 축복은요, 남편이 책임을
책임과 의무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책무요? 아내를 잘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 결실이 가득한 그 힘이 있도록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잘 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좀 건강하듯이 또 이 부부가 건강해야 되는데 서로를 갖다 챙겨줘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챙겨주고 아내는 남편을 챙겨주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아니,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내 책임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계속 무시하고 계속 힘들게 하는데. 그러니 이 행복한 가정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서로를 잘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그 부부의 언어를 다 듣잖아요. 태도를 보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서로 나누는 언어라든가 태도라든가 그 모든 삶의 방식이라든가 주님이 딱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그 주님을 갖다 의식하면서 우리 부부의 삶이 이제 좀 더 주님께서 들으실 때 기쁘고 보실 때 참 잘 어울린다, 정말 너무 멋있게 살아간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기쁨이 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부의 그 삶의 내용들마다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부부끼리의 그런 그 사랑이 깊어지고 더 친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섬김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식탁에 둘러앉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얼마나 개인주의가 만연합니까? 개인이 얼마나 벽을 쌓고 좀 나를 귀찮게 안 했으면 내 방 문 열지도 마세요.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 나 그것도 싫습니다. 내가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다 할 테니까는 하는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곳에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정은 함께 둘러앉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각 가정의 자녀들이 집에 있죠. 정말 방학인 방학,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학교가 다 클로즈했습니다. 저희 아가페 유치원도 이제 클로즈했죠. 다 공립 사립학교 다 지금 클로즈해서 자녀들이 각 가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때 주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무슨 기회인가? 자녀들이 학교 다닌다고 바빠요. 부모들은 생업에 바빠요. 그럼 돌보고 그런 시간들이 있겠어요? 이 아이의 그 미래를 학교에 맡겨놓고 자기 자신의 어떤 몸부림, 외침, 또 노력 거기에 다 맡겨놓고 가정에 나서서 이 아이의 신앙을 세우는 그 일이 우리 지금 사회구조에서는 너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달 동안 주신 놀라운 기회예요. 가정의 신앙 훈련이 회복되어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한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도 이 중요한 찬스 기회를 놓칠 것이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다질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 어느 가정 가운데 이번 이 일을 그 아이들의 훈련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짜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가정이 그 자녀들을 이 몇 개월 동안에 믿음을 성숙시킬 그런 커리큘럼 필요하고요. 아니면 교육국과 양육국이 함께 나서서 아이들을 향한 이 몇 개월 동안의 신앙훈련,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커리큘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한다, 부모들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낸다, 성경은 어떻게 읽는다, 기도는 얼마나 좋아요. 이때 나라를 위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부모는 자녀를 부모를 위한 기도,
우리가 놓쳤던 그런 모든 그런 그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그런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그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신 아주 소소한 기회로 삼아야 될 터인데, 학교가 문을 닫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시간이다, 신앙으로 훈련할 시간이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에 놓치면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몇 개월 동안 가정에만 있어야 될 이 기회가 언제 오겠습니까? 혼자 놀다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서 가는 것,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육국, 양육국, 그리고 PTA, 각 교육부 부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부쩍 그들의 신앙을 키우겠다. 이 연단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품고 이들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의 확신은 있는 것인지, 어떠한 소명으로 어떻게 이웃을 대할 것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와 나라의 미래예요. 미래. 각 가정의 보배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미래라고요. 그래서 이 미래가 찬란할 수 있도록 정신없이 달리다가 그 아이들을 정말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만들 뻔했었는데, 단단한 자로, 뿌리 견고하게 주 앞에 심는 자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여, 이 기회를 주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함께 결단하고 함께 수고합시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 둘러 앉은 것에는요, 그 무엇이 필요하냐면 서로의 그 용납이, 특히 부모의 용납이 필요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다 보면 평생 우리는 그 아이의 재판관이 됩니다. 재판관이 돼요. 재판관이. 얼마나 아이들 힘들겠어요. 저는 장가간 그 자녀를 볼 때도 뭔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녀를 갖다가 1년에 한 번 보는데, 한 번 보고 이렇게 지나면서 갈 때 그냥 제가 또 버스 안에서 얘기한 거예요. 큰아들아, 이렇게 고치기만 하면 넌 참 좋은 사람이 될 텐데. 그 자녀가 비행기 타기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칭찬해 주면 안 돼요? 저 칭찬 좀 해주면 안 돼요? 아버님 안 계실 때 미국에서 제가 동생 이렇게 잘 돌봤잖아요. 저 칭찬 좀 해주세요.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제가 특별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조바심에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 잔소리요, 또 그냥 판단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 아빠 엄마 말씀 옳긴 옳은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왜 뭔가 안 와닿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만화 컷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글씨는 읽을 수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예. 이 만화가 주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더럽히고 오니까 너 왜 맨날 그러냐 하면서 혼내면서 씻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는데 나가다 툭 넘어져서 이렇게 옷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우리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 늘 그러고 살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럽히고 죄 가운데 무엇인가 묻혀지고, 그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 줬잖아요. 그 용서를 받고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는 한없이 용서를 받고 사는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용서받은 그런 것이 언젠지,
그 아이들이 친정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언젠지, 내가 너 때문에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언젠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왕 되시고 우리 부부가 다시 좀 새롭게 친밀해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의 훈련으로 삼고 아이들의 판단자가 되지 말고 그들을 끝없이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들은 그 이야기가 내가 너 사랑한다, 난 널 믿어, 난 내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그런 이야기가 그들의 가슴에 남아있기를,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복은 교회의 복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착각이에요. 나는 교회가 싫어, 실망스러워, 그 사람 보기 싫어, 목사님 뭐 그래? 하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나는 나 혼자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혼자 묵상할 때가 있겠죠. 주님과 그렇게 걸어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의 그 우리를 향한 삶의 방식은 교회의 삶이에요. 공동체의 삶이에요.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불렀어요. 몸 여러 지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덜렁 나는 머리신 주님과 나 혼자만 같이 살아야지, 이런 법은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실망스러운 거 알잖아요. 왜? already, 반난예, 이 구조 속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망은 당연하지요. 우리가 지금 성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실망을 자아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원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막 지금 이루어진 새 생명의 기쁨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있기도 하지만은 옛 성품이, 옛 이야기가, 옛 습관들이 튀어나오면서 와, 저 사람 교인 맞아? 직분자 맞아? 목사 맞아? 이러한 것을 갖다 우리가 참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 전체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점점 변화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 것이고 주님, 그 주님을 풋대려서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교회가 다 소중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갖다 멀리할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이 교회의 복 있는 교회.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 예루살렘 다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이렇게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터인데, 이 교회가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날마다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동안 잊은 것은 없나요? 지금 이 모든 교회가 모든 사회 다른 기관과 똑같이, 또 개인 가정같이 이 뭔가 지금 스톱 또는 슬로우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펼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평안도 창조하시고 고난도 창조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과정인데,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뭔가 그냥 이렇게 막 불편하신 것만 이렇게 펼치실까 하는 그런 우리가 착각을 자아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긍휼과 우리 주님의 자비는 한 번도 멈춰짐 없이
어떠한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심판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그런 그 눈물의 상황,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때 주님께서 슬로우하게 하신 거예요. 뭔가 제한 두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드렸던 꽉꽉 차고 더 차고 더 차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둘러둘러 앉아서 또 우리 부서부서끼리, 선교회끼리, 뭐 친한 그런 한 주 만에 만난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빵을 나누고 밥을 나눴던 그 일들이 이제는 멈춰졌어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이에요.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거라니.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오고 싶으나 나올 수 없고, 함께 둘러하고 싶으나 둘러앉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주님께서 주신 것이 귀한 것인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휘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자리인데,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존재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감격들을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오늘이 마치 마지막 예배 같아요. 그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오늘 낮에 정부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요. 50명의 제한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500명이었는데 500명, 이제 50명이에요. 근데 언제 또 어떤 그런 그 정부의 발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정부의 발표를, 또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정책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이것이 닫힐지 모르는데, 또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예배가 마지막일지 개인적으로 다 모르는 그런 시간인데, 감사가 없었어요. 소중하지 않았어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들락날락했어요. 너무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취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갖다가 우리가 버릇없이 주 앞에 우리가 대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앞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했는지, 그 앞에서 앉아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거 드세요 하면서 오늘 국밥 맛있죠? 예, 어떻게 지냈어? 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제 다시 그 믿음의 사람들 앞에 우리가 대하고 맞을지. 우리는 이미 받고 있던 복, 그 넘치는 복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교회 그 자체가 복이고, 또 복된 교회를 주어서 더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있어 믿음도 성장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교회의 복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다시 감사를 회복합시다. 소중한 것을 기억합시다. 주여, 그 소중함을 이제 다시 감사드리오며 그날을 속히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주옵소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교회 친교실에서 앉아 함께 친교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닫혀진 식당들이 문을 열어서 우리 교회 식당에도 가고 아니면 이 프로싱과 이 퀸즈에 있는 그 모든 민족의 식당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거기서 함께 웃고 떠든 그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 교회가 복 있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이 복이 마르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는요, 교회표가 뭐죠? 하늘의 문,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문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은 감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수고와 또 애씀과 그 땀들은 다 쓰임받아요. 왜?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일반 은총의 영역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보면서 응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정부의 지도자들, 각 나라의 지도자들, 모든 그러한 그 공무원들, 의사, 간호사들, 또 여러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 또 함께 협조하는 모든 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야,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참 대단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사는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문을 여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그 모든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만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하늘의 문을 향해서 계속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됐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치유를 하늘로부터 빛을 발하여 온 땅을 고쳐주세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것은 성경이 있었는 것인데 이것을 묶어서 올해 우리의 표로 준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그저 모든 세상의 기관처럼 그대로 멈춰라, 멈춰 있는 것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냐고요? 곳곳에서 하죠. 수많은 자들이 하죠. 그 곳곳은 다 기도의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어진 그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교회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태우는 곳, 스스로의 아픔이 있는 곳, 스스로의 희생이 있는 곳, 스스로의 위험이 있는 곳,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희생을 마다하고, 교회가 그 스스로의 그 고통을 멀리하고, 교회가 그 위험한 것을 나는 나서지 않을 테야 하면서 다른 기관처럼 그냥 다른 방식으로 있다가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되면 우리가 그때 한 발 두 발 나와서 다시 손잡고 예배드려요. 다시 손잡고 우리 함께 엎드려 기도해요. 예, 다시 손잡아야 되지만 이 어려울 때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현장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나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좀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아폴로 우주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그 나라와 전쟁을 펼칠 때,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9/11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모이자,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생각해 보세요. 전 그들 생각하면 여러분도 눈물 나지 않아요? 그 현장은요 정말 지옥 같을 거예요. 그 절규,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절규, 나를 먼저 좀 해달라고, 와도 당신은 가라고, 지금 이 정도는 당신은 가야 된다고. 근데 가도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환자들의 침이 튀겨주고, 그 모든 검사하는 상황 속에서 그 노출되는 그런 것 속에서 그들이 있어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그때 우리 답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쓰러져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교회는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저들의 처절한 그 수고, 그 이상으로 교회는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저들을 기억해달라고,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달라고, 저들이 그 현장에서, 그 숨가쁜 현장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온 땅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서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늘의 문을 두드릴 곳이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위로가 되고 빛을 비칠 그것은 그런 세상의 그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떨 때는 충격이고, 어떨 때는 아픔이며, 어떨 때는 위로며, 어떨 때는 소망이며, 어떨 때는 또 다른 그 생활의 축소며, 그런 것들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때 소망을 외치는 곳은 교회입니다. 소망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힘있게 외칩시다.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곳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복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나 혼자 잘 됐지, 나 혼자 멋져, 나 혼자 안전해야지, 누구를 성가시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지. 성가시게 하지 않는 존재,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앞에 하늘의 문 예배, 기도, 찬양 올려드리고 하늘로부터 주의 은혜를 받는 복 있는 교회,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숨어 있어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찾지 못하고 이 시간이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는 그런 열매가 없이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더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리가 있어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 그 일들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성도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권사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퀸즈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는 하늘의 문이고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감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은 닫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진정으로 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복이 부어지는 하늘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비치는 그 정체성 사명은 잊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함께 받들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생업의 축복이 있고 가정의 축복이 있고 교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